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든 지 이제 건 500년이 됐습니다. 17년이면 딱 500주년이 되는데 오늘 대담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선 교수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안양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학을 가르치시고 또 한국개혁 신학교 협동총무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은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한국청교도 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시는 김홍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또 먼 길 오셔서 좌담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이면 그야말로 루터가 종교 기치를 든 지 500주년이 딱 되는데 앞으로 올해까지 생각하면 한 3년 이제 남았는데 지금 독일 뭐 특별히에서는 2017년 준비로 한참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는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됐는지 이 교수님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에 여행 가시면 가장 많이 들리는 장소가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렇죠. 예. 예, 당시에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이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예, 그 르네상스 문화가 한창 꽃필 때였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건축비를 충당하려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익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였는가 하니까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그 바로 면죄부라는 게 자기가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신부님이 그 당시에 이제 벌을 주거든요. 그 벌을 대신 돈으로 내는 게 이제 그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팔아서 하니까 특별히 그 1517년에 네. 이거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뭐로 했는가 하니까 올해 면죄부 사면 뭐든지가 다 용서된다. 네, 그래갖고 대사면에 해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주 예. 그걸 대대적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당시 신학교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면죄부 팔아서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죄가 용서받을 예, 수 없죠. 결국 그래서 그가 대학교에다가 95개조라는 거를 못 박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못 박으면서 면죄부 사갖고는 이거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발단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동인에는 사실은 그 면죄부 판매라는 또 그 배면에는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결국 이제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 교회는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그 이은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베드로 성당을 1506년서부터 1506년부터 졌군요.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교회에 이제 그런 돈을 요구했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설교자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어떻게 순회를 했습니까? 이 면죄부를 잘 팔 수 있는 말 잘하는 설교자. 능력 있는 그런 설교자를 요한 테첼 같은 테첼. 예.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대주교가 알브레이트 대주교였는데 대주교가 그 로마하고 계약을
사실은 맺은 상태였어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그 면제부를 팔아서 50%는 로마 교회로 돌리고 50%는 자기네가 갖고요. 네. 아, 그러니까 재정난이 보통 생각이 아니었군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을 면제부를 팔아서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절반 이쪽에 남기고 이럴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심각했는가요?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 성베드로 성당 성당을? 그 면제부는 연옥에 있는 자들도 곧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광고까지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설교자들까지 이제 말 잘하는 설교자들까지 동원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끌어올 수 있다. 뭐 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대사면을 막 할 정도였으면 당시 이제 그 시민들 그러니까 이 보통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면제부를 돈으로 산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반발이 없었을까요? 또 없었다면 왜 반발 안 했을까요, 교수님? 그 당시는 이제 워낙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연옥에 가 있는 사람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그 면제부가 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특히 그 흑사병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죽어가고 있고 이 땅에 소망은 없는데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었던 데에서는 그 영주가 거기다 다 그걸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가 또 성유물을 모아놨거든요. 모아놔서 그거 관람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못하게 면접하러 가지 마라. 막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밤에 가서 몰래 사올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절실한 거죠. 자기네 그 조상들이 지금 막 연옥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살 소망이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성경책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고 또 뭐 우리가 그때 보면 당시에 설교를 거의 라틴어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무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순진무구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첫째는 이제 무지하니까 뭐 교리나 성경의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배우는 대로 하는 것이겠고 또 그것은 성경을 배우거나 뭐 교리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편리한 신앙 방식이라 또 뭐 생각 없이 따라갈게요. 그런 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루터가 10월 31일을 택한 이유도 11월 1일이 만성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성인을 숭배하고 또 그때 첫 번째 그 성당문을 열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들을 보고 심지어 그 유물 가운데는 예수님의 베네 쪼가리에 조각도 있었던. 그래요. 뭐 당시의 성도들은 뭐 무지하고 또 손쉬운 신앙 방법을 택했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정을 내걸었을 때 한편에는 막강한 그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또 물론 거기 편들고 있는 다양한 뭐 영주들, 제후들이 있었겠고 또 한쪽에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편리한 신앙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 사이에 이제 부상한 것인데 홀로 이걸 들었을 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감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본인이 이제 상당히 본인의 회심 이후에 어떤 진리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분명히 교회가 오염돼 있고 불패돼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착취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돌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루터를 또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뭐 협박한다든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루터를 설득하려고 교황청에서 직접 보내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거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인문주의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에라스무스를 예, 중심으로 예, 한 예, 인문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이 인문주의자들은 교회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이제, 공격을 했죠. 공격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에라스무스, 뭐 우신예찬이나 이런 등등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면죄부 같은 게 잘못됐다 공격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로 해야 이걸 공격을 해야 될지.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루터가 그걸 딱 붙이니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루터가 붙였지만 그거 논쟁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문주의자들이 그걸 다 각나라 말로 번역을 해갖고 그걸 다 뿌린 겁니다. 사실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좀 읽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인문주의자들이 그걸 다 뿌려주는 바람에 그 절대적인 후원 세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도 이제 좀 깨닫겠죠, 이제. 그렇겠죠. 이제 네. 글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불만, 뭐 그들은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평 문학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성직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요구하는 거라든지 네. 이제 그런 불만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확산돼 간 거죠. 또 그 민중들도요. 네. 보롬세 같은 경우는 루터가 온다는 소식에 한 2천 명이 대단한 그렇게? 숫자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환영 환영 나오죠. 환영 인파가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보름수는 벌써 21년, 네, 한 21년, 4년 뒤, 40년쯤 네. 되죠. 네. 그러면 그 벌써 4년 민중이- 사이에 상당히 그 많이 호응 세력이 얻어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편으로는 조상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면죄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루터를 환영했다는 거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나 말을 못한다. 그냥 이 분위기에 따라가야 되겠다 하다가 오르니까 별이 떠오르니까 거기에 호응한 이런 그 민중들 사이에도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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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 더군다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인쇄술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쇄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그 전까지라면 이거 손으로 쓰려면 맞아요. 이게 보급서 느릴 텐데 맞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네. 이제 15세기 후반기에 네, 구텐베르크가 이미 예. 인쇄술을 발견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종교개혁자들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부터도. 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책이 이제 루터는 보급되는 거죠. 독일말을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 썼는데 맞아요. 예. 자기 자국어죠, 나라 말을 그러니까.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어리지은 불만들이 이제 더 폭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그 기치를 든 게 17년 10월 31일이지만 그 4년 어간에 이런 민중들에게도 많은 반응이 생긴 데는 사회에 아주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인쇄술이 있었고 또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이런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었겠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루터가 기치를 들었을 때 단독 행위였지만 사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 정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다 이제 못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배우면서 뭐 아무도 없는데 새벽에 루터가 그냥 박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이미 깔려 있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불이키는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이제 많은데 이제 루터가 결국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서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런 그 루터의 주장 당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루터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교황청에서는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죠. 근데 루터는 논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제 논쟁을 해서 보통 1519년에 그 에크라고 하는 당시 네. 최고의 논쟁가하고 네. 이제 논쟁이 붙는 겁니다. 네. 라이프치 대학에서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교황한테 복종을 안 하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데.
근데 루터는 거기서 서서히 이제 성경을 갖고 반박하는 거죠. 너 성경 잘 읽어봐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서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 주는 열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교황 후계자고 그 기사가 열쇠를 주어서 그가 모든 걸 다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반석이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그거는 루터가 한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어떻게 그렇게 그 세워질 수가 있냐. 그리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한 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복음의 권세 때문에 죄가 풀려지고 안 받아들이면 매여 있는 거다. 그렇죠. 그 복음 선포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야,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100년 전에 이단자였던 후스하고 위클리프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이단자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 하는 얘기죠. 야, 루터 그 두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건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렇게 할 수 할 수 있지만, 있지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주장하는 데 하는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교황도 종교회의도 다 성경에 맞지 않으면 틀린다. 그리고 성경에 맞을 때에는 모든 게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논쟁이 가지는 그 의미는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자리도 됐겠고 밝히면서 더 공교하게 이제 됐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입장을 보여줘서 동조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크라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어요. 아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전략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 그 사람 목적은 루터를 이단자로 몰라고 그런 거고요. 거니까. 결국은 루터가 그래서 이단자로 몰립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죠. 네, 당신은 루터를 이단자로 몰려서 루터는 평생 사실은 파문하에 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루터는 평생 동안 주민등록이 삭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죽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루터는 독일 밖을 한 번도 못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크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한 거지만 성공했는데 이제 그 지지자들로 본다면 세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루터가 이제 바르트부르크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바르트부르크에 와서는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이은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에크에 대한 반론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갖고 한 것이니까 그때쯤에는 그러면 민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간을 갖게 되죠.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그렇죠? 그러고 성경 번역에 마음이 생기고 또 성경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니톤이 성경 번역을 권유를 했습니다. 번역을 권유를 했고. 그래도 또 뭐 루터가 실제로 신약을 번역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521년에 가서 이제 1522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약만 번역하는 데는 한 6개월 흘렸고 구약까지 다 하는 건 1534년이니까 그렇죠. 한 10년 넘게 걸린 셈이죠. 그리고 또 뭐 지금의 이제 우리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뭐 신변에 뭐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한 뭐 사전과 또 이런 어문학적인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비판적으로 또 나중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볼까라는 의식 속에서 꼼꼼히 번역하지만 뭐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기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하는 거니까 이름도 바꾸고 뭐 그 정신적 여유란 게 그렇게 역력하지 않은 가운데 목적만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걸 꼼꼼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목적 자체가 이 번역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거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뜻이 좀 너무 어려운 거는 쉽게 이렇게 뭐 패러프라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도 뭐 가끔 루터 성경 보면 이렇게 원문과 같이 대조해 보면 이건 영 아닌데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제가 그게
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그 원문대로 어렵게 번역해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 못 알아듣거든요. 차라리 이 중심을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하더라도 해서 전달해 줌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지하고 뭐 이런데 뭐 헬라어로 하면 이렇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줌으로써 딱 알아듣게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루터 선생님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루터의 목적은 시장에서 쓴 언어를 쓰겠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그 헬라어도 코이네로 써서 그렇죠. 뭐 그 민중의 언어로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루터는 하여튼간 그 당시 아까 사람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그럼. 제일 목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실리기 위해서 로마 3장 28절에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네. 만이라는 이 글자를 갖고 확실하게 이제 그런 걸 밝혔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루터 성경 번역 과정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이제 결국 그 구약 성경 속에 네. 그 외경이 들어가 네. 있었는데 네. 이제 루터는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예. 이제 그가 그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을 하면서 네.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정경 그 외경을 정경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루터가 그걸 완전히 외경은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참고할 만한 책은 그렇죠. 되지만 예.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준 점이 그렇죠. 우리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일단 성당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구약 관련된 그다음에 점점 신약 관련된 나중에 사복음서 인물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렇게 쭉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서 그림과 형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그냥 느끼고 들어가는데 신부는 거기서 라틴어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용은 못 알아듣고 이러다가 뭐 성경도 물론 없었겠죠. 그러다가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소를 돈 받아 이렇게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 민중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받았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감정 그런 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떨까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그렇죠. 크라나흐인가요? 크라나흐라는 크라나흐, 학자가 예, 크라나흐, 거기다 예. 다 사파를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림까지 그려넣어서 주니까 민중들은 뭐 그 보는 게 참 굉장히 새로웠겠죠. 그렇죠. 요즘 말로 보면은 그 그림 내용도 재미도 있을 것이고 네. 성경도 어쨌든 간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읽거든요. 나중에 영국 같은 데서 틴데일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경 번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성경 번역해서 양치기도 읽을 수 있고 농부까지 읽게 만들어서 당신보다도 유식하게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결국은 그 고위 사제들한테 항거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일반 민중들이 충분히 성경책을 읽고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또 일어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독일어까지 영향을 주어서 독일어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통일성을 갖게 됐다. 그렇죠. 독일어의 새로운 전기를 또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문학적으로 보면 그 독일 민족은 이제 자기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지나가는 듯이 잠깐 두 교수님이 들려주셨는데 이 시청자들이 이제 우리 얘기 중에 이렇게 불쑥불쑥 나온 이야기 그럼 그건 또 뭘까 이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루터가 이제 에크와 논쟁할 때 넌 100년 전에 그 뭐 후스나 위클리프와 같은 그런 이단자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했는데 뭐 잠깐이라도 후스가 누군지 또 위클리프가 누군지 그냥 뭐 어느 시대 살았는지 이 정도는 좀 정보를 우리 시청자들한테 주면 좋겠네요. 예,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이제 1380년대 세상을 1380년대. 예. 이게 14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루터보다 꼭 100년 전 사람이네요. 그렇죠. 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사람들이 이제 중세 영국의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이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성경책을 이미 그 당시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영국 사람. 그 사람 그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교황이 사는 모습이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그분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아마 저 사람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아니 막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네. 예. 이제 그리고 그 위클리프의 사상이 당시에 이제 보헤미아의 후스한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후스한테도 영향을 갖고 후스도 이제 그 보헤미아 언어로 성경도 뭐 번역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부패상들을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1414년부터 17년까지 열렸던 콘스탄트 종교회의라는데 바로 그 후스가 소환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 그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근데 그 황제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와서 네 주장을 펼치고 이단에 공격받을 때 변호해라. 근데 가자마자 교황 지지파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다가 결국은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그때 바로 요 후스한테 영향을 준 게 위클리프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단으로 정지하고 나서 이분은 이미 죽은 지 몇십 년 지났는데 시체를 끄집어내서 부관 참실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그 당시 다 그분들이 이제 교황에 반대했다가 다 이단자로 몰려서 그렇게 한 사람은 화형당하고 한 사람은 부관 참시당하고 그런 사건이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보헤미아니까 지금 이제 체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영국 출신 사람이고 후스는 이제 체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체코 사람이고, 그러나 영국에서 시작된 위클리프의 정신이 후스에게 전달되고 또 나중에 그 후스의 정신이 루터에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셈이죠. 예, 우리 시청자들이 상당히 그 역사하게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정통한 그 두 교수님 통해서 지식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더불어 얻는 그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그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들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못 박았다 그럴 때 뭐 사람들은 딱 95개 조항, 왜 100개가 아니고 형이면 100개 이러면 딱 맞는데 왜 5개를 좀 더 해갖고 100개를 하지 왜 여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뭐가 거기에 들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쳤을까 이제 생각이 드니까 95개 조항의 그 요점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그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제 1번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항 1조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세 때 성경에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에는 고해성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고해성사를 해라. 근데 이제 결국 루터가 그걸 하는 거죠.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평생 동안의 과정이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까처럼 면죄부 사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죠. 삶의 변화 없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삶을 바꾸라는 얘기지 삶을 바꾸지 않고 무슨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당시에 교황이 아까도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잠깐 말씀했지만 교황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는데 어디까지 용서해 주냐? 원래는 아까처럼 이제 그 선주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죄를 지으면 그 대죄에 따른 형벌을 줍니다. 사제가. 그러니까 너는 죄를 크게 졌으니까 뭐 가서 착한 일을 하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뭐 읽으라든지 뭐 더 심한 경우는 저 성기순례 갔다 오라든지. 이제 바로 아까 전에 그걸 면회 받는 게 면죄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루터가 말하는 거죠. 그런 일 하느니 성경은 차라리 남에게 구제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네가 면죄부 사면 너 형벌 면제받는 거지만 남에게 구제해주면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교황도 잘 생각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연호까지 면제해 줄 수 있다면 아니 다 용서해 주지 왜 돈 받고 용서해 주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못돼 있지 않냐. 그렇구나. 그리고 하는 소리가 지금 아까 들은 그거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베드로 성당 팔아갖고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가장 느꼈던 건 그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안 맞는다. 근데 그 당시 네, 그래서 예, 그 예.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 가운데 네. 루터가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예. 회계에 관련돼서 예. 그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모리피케이션인데요. 죄를 죽이는 교리 이렇게 보통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데요. 그 단어를 95개 조항에서 여러 번 씁니다. 아, 이 단어를 네, 그 쓰는 목적은 죄를 죽여야 된다. 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이런 죄를 죽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죄와 네네. 싸워야 된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 95개 조항은 그냥 뭐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바람에 날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당시의 교황이나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면 아주 원수덩어리를 보였겠네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재정 그 뭐랄까요, 그 관리가 교회 재정 관리가 그렇게 불투명하고 그랬는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그 독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바벨론 뉴스의 서문에서도 보면 또 그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걸 보면 더 이상 독일 교회가 로마 교회에 부속되어 있지 말고 아, 독일 교회 모든 재정이 로마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군요. 네, 크게 항거하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분리되어서 어떤 독일 교회로 세워지는 그걸 이제 루터가 그들에게 1520년 8월에 그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그 다음에 10월에 바벨론 유수의 성문,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요 이제 세 개가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 3대 문서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로마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으로부터 그 돈이 다 가는 걸 이 독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결국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말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아예 그 전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네. 예, 예. 이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거죠. 왜 교회가 썩었다면 다 썩었을 텐데 독일에서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독일에서? 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당시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다 통일 국가가 됐습니다. 이미. 네, 네. 그래서 군주들이 딱 막는 거예요. 네, 네, 네. 교황이 하고 싶어도 네. 너 여기서 요즘 말로 하면 뭐 100원어씩만 팔어. 네. 근데 독일은 나라가 분열돼 갖고 예. 통일된 세력이 없는 겁니다. 네. 다 이제 지방 분권화돼 가지고. 영주들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는 선제호. 돈을 제일 뜯어내기가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뜯어먹기 좋은. 그렇군요. 등치는 제일 크고 주인은 없고. 그러니까는 그 돈을 제일 많이 할당하고 제일 많이 빠져나가니까 제일 불만이 독일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란서나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뭐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지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클리프가 영국 사람이었고 뭐 이렇다면 할 수 있는데도 이 독일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건드리기 쉬웠고 또 재정 착취도 쉬웠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자, 이 죄사함의 권세 이게 이제 아마 결국 루터 종교개혁의 가장 그 핵심되는 이제 면죄부 아까 처음에 면죄부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라고 할 때 죄사함의 권세, 면죄, 뭐 사죄의 권세는 이제 주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주님을 능가하는 교황의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교황청 안에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카톨릭 내에 루터 외에도 그런 건 없었을까요? 어떨까요? 뭐 이미 이제 중세 초기에는 교황권 강화에 대해서 밑에
주교들이 대단히 반대하죠. 그러나 이미 중세 지나오면서 그레고리 7세, 허무서에 지나오면서 다 평정된 상태고, 평정된 상태고. 그 밑에서 이제 거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결국 교황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럴 때 사실 뭐 자기도 성경 읽어보면 교회 그렇죠. 머리가 하나님이랑 그렇죠. 예수님이랑 너무 예. 분명하니까 예.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대리자. 비카르. 이제 비카르에서 비카르.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서 최고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다 이제 결국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중세 때의 왕들까지 굴복시키는 데에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성찬이죠. 성찬이죠. 그러니까 성찬이 화채가 돼서 예수님이 할거피인데 그거 안 먹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파문시키고도 그렇죠. 그거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결국은 교황은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처럼 죄도 용서해 주는 권한도 갖고 있고, 그게 파문권도 갖고 있고, 그 모든 권한을 휘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왕들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모든 백성들 전체 다 지배하는 신성로와 황제까지도 꼼짝 못하게 지배할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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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장 위주의 이런 가도를 달려면서 교회는 커졌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영적인 자원이 고갈이 되어지고 신학 교수들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개혁, 아마 뭔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뭐가 온다는 거 알죠. 너무 잘 알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다 타협하고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